불교에서 이제 담마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담마라는 용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법을 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5.2.75법 할 때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 모든 그 현상들을 적당한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대문자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그게 그 법이 뭐가 되느냐 하면 대문자 담마로 쓸 땐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뭐 법이라는 것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이 법은 전오식을 제외하고 이제 제6식에서 육식의 대상이 되는 대상 전체를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제 드린 그 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의 법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요소로서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지금 예를 들면 남방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유의법, 우리가 이제 물질이나 정신 이런 것들은 전부 물질은 18가지로 그러니까 정신은 51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그 각각의 이름을 붙인 게 다 뭐라 그랬어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속한 법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사물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건 다 법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거는 탐욕이고 요거는 성냄이고 이렇게 한 게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상이라고 하는 법은 그냥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게 다 법이 될 수 있어요. 일체 현상 전체가. 그러니까 범위가 제일 넓은 그 개념이에요. 그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일체를 이렇게 적당한 그 개별적 특성을 가진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세상은 다 이런 법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의 법이라는 거죠. 네. 어제 말씀드린 그 법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다섯 무덕이라는 그 오온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물질이나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 쌍카라 무더기, 그리고 이 시곤이라고 하는 요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도.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이건 탐욕이다, 성냄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렇게 분류를 한 이 법은 항상 있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탐욕 하다 보면 마치 탐욕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 탐욕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나중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법을 실체화하는 거죠. 이건 서양 철학에서 이제 이데아론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없는데 마치 어떤 이상적인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법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게 개념화되면 그냥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또 윗바사나 할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요. 오늘은 이제 사마타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니미따를 거쳐서 이제 삼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미따가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니미따를 밝게 하고 안정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니미따가 나타나면 니미따가 되게 동요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흔들리면 니미따도 같이 흔들려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수행을 더 한다는 건 이제 장요소를 더 철저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니미따도 안정되고, 번뇌가 장요소가 철저히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니미따는 더 밝아집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스님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게, 니미따라는 것은 결과라는 거. 이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미따는 그냥 숨을 잊지 않고 숨만 잘 기억하고 그 숨만 분명히 아는 노력을 하면 오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니미따는 밝아지고 더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은 오장애를 버리는 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니미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자꾸 집착하는 건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면은 조건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팔정도에서 이제 정견에서부터 정령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삼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필수품경이라는 경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 중에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 뭐냐? 그거는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7가지가 잘 갖추어졌을 때 바른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보세요. 바른 말, 평소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를 잘 지켜야 돼요. 또 정견을 갖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수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 자선을 하고 한 50분 하고 보통 사마타 할 때는 조금 이제 여건이 좀 수행이 나아가면은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3시간까지는 이게 좀 늘리는 것도 좋거든요. 그 이제 순차적으로 늘리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무리가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수행을 하고 나면 항상 반조를 하라 그랬죠. 그죠? 아, 내가 이렇구나. 이게 바른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럴 때는 수행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안 된다. 이런 걸 잘 파악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수행이 안 되거든.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 그리고 이게 이제 목적의식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아, 내가 이걸 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거다.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 소멸, 그리고 이거를 철저히 통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이런 길을 통찰하기 위한 거지 그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게 바른 견해로 인해서 이제 방향성을 명확히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바른 일상생활 속에서 말도 바르게 하고, 도반들한테 말도 친절하게 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말보다는 시간 남아 이런 법에 대해서 자꾸 법담을 나누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제로 이게 수행은요, 이 도반들하고 법담을 나누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행동도 뭐 바르게 하고 살생, 도둑질 이런 삿된 음행은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수행을, 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른 노력이거든요. 오장애를 버리는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법으로 길이 갖추어지는 게 바른 기억이에요. 이래 되면 저절로 삼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으면.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생판 불교에 처음 접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기초도 없는 사람한테 이제 호흡만 집중하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본이 어떤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어린애한테 칼자루 쥐어주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이게 어떤 바른 견해도 없는 사람이 이런 집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힘이 생기면 이게 전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또 몇 년 뒤에 또 제2의 최순실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니미따가 밝아지고 이제 안정이 되면 나중에 저절로 이제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균형 감각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죠. 그죠? 나무 위에 이렇게 서서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이게 이제 오장애가 이걸 자꾸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장애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이 흔들리는 각도가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이 균형 감각을 익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딱 균형을 잡아서 마음이 딱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딱 멈춰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저는 사실 불교에 있어서 제일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조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딱 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세속에서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막 달려가도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행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좋은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삼매에 드는 것 자체가 균형 감각이 생긴 겁니다. 이미 마음 상태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신심과 지혜의 균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막 분석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신심이라고 해서 막 아무 생각 없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할 때는 하고 또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호흡에만 딱 이제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수행이 끝나고 나서는 또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반조하는 이거는 또 어떤 지혜의 작용이거든요. 이런 지혜와 이런 그 신심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신심만 너무 앞서면 이제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가. 근데 이제 또 지혜만 너무 앞서다 보면은 분석만 하고 수행을 안 하는 신심을 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또 너무 노력을 가해도 이건 문제가 돼요. 세속에서는 막 과하게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 수행은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면 이게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아까 뭐요?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들뜨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절한 균형을 잡아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약간 물러나야 돼요. 또 너무 또 이렇게 편안하게만 하면은 사람이 늘어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또 해태혼침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약간 긴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로 비유를 하냐면 거문고 줄 맞추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거문고 줄 맞추듯이 적절한 균형을 적절한 텐션 그러니까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적어도 호흡을 망각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이제 이런 균형 감각을 통해서 오장애를 철저히 버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요. 드디어 이제 떨쳐버림으로 인한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사실 니미따가 나타날 때부터 행복은 일어나요. 이제 그 숨이 고요해지고 장애 요소가 조금씩 버려지면서 빛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에서 벌써 희열과 행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빛이 완전히 니미따가 완전히 정착될 정도가 되면요.
정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희열과 행복으로 젖어버려요. 흠뻑 젖는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선에 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과정을 보시면 그 삼매를 확신하는 이게 이제 의심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어가기 그 직전의 단계에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망설임이 생깁니다. 이러다 좀 왠지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부처님의 이 법을 믿고 그냥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미따에 대해서 이렇게 니미따를 바르게 아는 걸 통해서 장애요소가 철저히 버려지면 희열과 행복이 계속 증폭되고 빛은 밝아지고, 그러니까 니미따는 점점 안정되고 밝아지고 희열과 행복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제 한 50분이나 이제 뭐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보면 왜 죽비 안 치나 이러면서 이제 죽비 안 치면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하죠. 왜 안 치냐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희열과 행복이 넘치기 시작하면 왜 벌써 죽비를 치냐고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기가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그 시간의 흐름 자체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희열과 행복에 흠뻑 젖어서 그냥 그 상태로 쑥 빠져들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초선의 상태라고 합니다. 색계 초선정. 그래서 이 초선에 들게 되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상태에 들게 되면은 일단 그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다섯 감각 대상이 느껴지면 그건 초선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나오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아는 거지. 거기 있으면서 내가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또 지금 시간이 뭐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바깥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선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니미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만 알고 있는 거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니미따라는 그 대상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벌써 이 니미따에서 다른 대상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그건 선정 상태가 일시적으로 깨진 상태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없이, 그냥 다섯 대상이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이제 초선에 들어가면서 경전에 보면 이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일어납니다. 초선을 같이 한번 보시면 경전에서 이 초선의 정형구가 있어요. 초선을 설명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지금 요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것은 오장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특히 선정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나머지 해로운 법은 나머지 장애요소 전체를 떨쳐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조. 이거는 어떤 경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 구절 그대로. 그럼 여기 첫 번째 요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초선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이게 첫 번째 요소로 나오죠. 그죠? 그렇죠? 일단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려면은. 그게 버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제압되면은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희열과 행복이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게 이제 그 초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장애 요소하고 이 초선의 구성 요소하고를 한번 대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제압이 될 수 있겠어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데 뭐가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에까까따라고 하는 집중이, 그러니까 사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 상태.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화잖아요, 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불만족인데 이거의 반대는 기쁨입니다. 기쁨, 희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해태혼침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우리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갖다 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관세음보살 생각해요. 관세음보살 계속 이렇게 관세음보살 해줘야 이게 정신이 안 놓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니미따라는 니미따 이렇게 마음이 니미따를 작동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윗닦아 일으킨 생각이라 그럽니다. 이 윗닦아는 어떤 대상을 마음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니미따하고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윗닦아가 해태 혼침을 버리게 해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덜뜸과 후회. 행복한 마음에 후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덜뜸과 후회는 행복이라는 요소가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의심은 뭐로 제압되겠어요? 지속적. 그러니까 이 니미따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딱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지속적인 고찰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5장애 요소가 이 선의 5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5장애 요소가 철저히 제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반대니까 선의 이제 장애 요소가 사라지면서 선의 구성 요소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정형구예요. 선생님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게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과 행복, 그리고 초선을 구족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그 어떤 니미따라고 하는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 5가지를 선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설한 그 정확하게 제가 경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교리문답의 긴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요 초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은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마음이 선정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선정에 들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5 감각 대상이 일단 이제 인식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둘째, 이제 시공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간을 느낀다거나 공간 감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단순하게 그 리미터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초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초선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초선만 들어가면 그 다음 2선, 3선, 4선은 이 초선에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초선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선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그 소리거든요. 소리. 이게 이제 초선 정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미 선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초선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그냥 막 또 2선으로 가느냐?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초선에서 좀 숙달을 해야 됩니다. 초선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막 2선 가고 3선 가고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이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길을 갔어요. 근데 저도요 지금 운문사는 지금 한 10년 만에 다시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오는 길을 제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쫓아오니까 제가 다시 지금 가면 하도 길을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길이 만약에 가면서 아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을 해뒀으면 내가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오면은 다음에 갈 때는 우연히 들어갔어. 다음에 찾아오려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파옥에서 공부할 때도 그 제가자들 중에 이래 와가지고 아 옛날에 내가 수행할 때는 막 어떻게 하다가 막 한 4선까지 이제 막 어떤 선정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정말 탁 있다 나왔는데 그거 다시 하려니까 다시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건 솔직히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재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하다 보면 그때 마음의 조건이 잘 맞아갖고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정에 들어가는 지금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다음에 그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스님들이 지금처럼 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해두고 또 자기가 만약에 그걸 터득했으면 다음에 잊어버려도 다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선생님이 한 달만 열심히 술을 드시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수행을 하다가 약간 엉뚱한 대로 마음이 쏠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방심을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대화다따입니다. 이 대화다따는 원래 선정 4선까지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까지 얻었던 사람이에요. 막 신통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애로 바뀌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대화다따가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 질투심이 강해지면서 선정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 세간의 선정과 출세간의 깨달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세간의 선정은 열심히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퇴보한다는 거예요. 퇴보. 아무리 선정에 들었다 해도요. 예를 들어서 1, 2년, 3년 이렇게 막 수행 안 하고 놀면 퇴보합니다. 근데 수다원이 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건 절대 퇴보가 없어요. 이건 출세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퇴보가 있으면 그건 절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스님은 퇴보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계를 잘 지키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스님도 살다 보면 되게 이렇게 조건이 좋아서 마음이 아주 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연히 그래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나 자기가 원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려면 이건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안 받으면 절대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체계적인 학습이 뭐냐 하면 5가지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을 때 입정, 나올 때 출정, 내가 있는 시간, 머무는 시간 이런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입정의 자유자재, 머뭄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반조, 전향 이런 거의 자유자재를 다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이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래 머무는 게 고수일 것 같죠? 그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또 진짜 또 고수는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엄청 고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총을 쐈어요. 신통으로 내 몸을 이제 이제 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몸을 탁 피하거나 딱 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고 이러다 총 맞아 죽어요. 총이 벌써 날아가서 끝장나요. 그러니까 이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선정이 탁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통 닦는 거는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죠. 아주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바로 탁 들어갔다 나오는 이래야 신통이 가능하거든. 아니요. 예, 색계사선이 기본 조건인데요. 근데 이제 색계사선만 갖고 한다고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청정도론에 보면 이제 신통을 닦는 조건은 가시나 수행을 해야 돼요. 예, 가시나를 통해서 왜 그게 그러냐 하면 약간 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돌아가실 때 공중에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돌아가시거든요. 스스로 다비를 해버려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여기서 자기 몸을 태워서 바로 화장을 시켜버려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통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 하면, 가시나 수행을 한다는 건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갖고 하는데, 내가 선정에 들어가서 불의 가시나를 통해서 내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 화 있잖아요, 화. 그걸 통해서 자기 몸에 불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몸을 만약에 이제 내가 허공 가시나를 닦으면 이 벽을 허공이 되라 하면 나한테는 허공이 돼요. 그럼 이 허공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리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부처님 당시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 게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스님들 몸이 99.999%는 전부 허공이에요. 이렇게 딱 보이지만 이게 왜 그렇겠어요? 왜 근데 이렇게 서로가 못 만나겠어요? 이게 왜 통과가 안 되겠어요? 우리 몸은 이제 전자라고 하는 이제 전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음극과 음극이 만나니까 이 청력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몸을 이렇게 짜부라뜨리면요, 이렇게 그냥 실제 있는 것만 갖고 하면은 거의 우리 몸은 거의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몸을 중성화 시킬 수 있다면 어디라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중성화 시키면 가능하다니까. 밀어내는 게 없어지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일단 신통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신통은 다 있었어요. 그 신통의 기반이 되는 게 색계 사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초선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초선을 내가 익혔다. 그럼 이 초선을 얻어서 신통을 얻고 이런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에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뚫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선정 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경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오염원이 사라지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다. 이건 세상이 좋다는 말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5 장애 요소가 버려진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기는 그러니까 마치 물에 이제 막 흙탕물 이런 게 다 가라앉고 정말 깨끗해서 저 밑에 있는 자갈이나 이런 거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뭐냐면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이 오온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윗바사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우리가 선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니미트 아는 그 마음만 있잖아요.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딱 그 상태인데 다른 거 이제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정을 아는 그 마음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정에서 나와서 이 마음 상태조차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형성된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상한 것이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이건 본질적으로 뭐라고 봐야 돼요?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잖아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통찰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선정에 들어있던 이 마음 상태, 내 몸과 마음 이것조차도 괴로움이다. 다시 말하면 선정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인 것은 이미 이제 뭐 좀 들었지만 이 선정에 들어간 이 내 몸과 마음조차도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더 이상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집착을 완전히 털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선정 후에 이런 강력한 반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보통 이제 선정 다음에 이런 반조를 통해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수다운 사다음은 이야기 안 하세요.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생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법을 있는 그대로 봐서 그 어떤 선정의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관찰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무상한 것이고 정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인이 나라면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면 행복한 마음만 일어나거라 하면 행복한 마음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몸이여 죽지 말거라 하면 안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래 됩니까 실제?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상류단니까에 보면 무화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을 듣고 오비구가 아란이 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걸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애착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가래가 완전히 놓아진 상태가 이욕이고 그 다음에 해탈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건데 그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꿰뚫어 보게 된다는 거죠. 흐릿하게 그냥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선정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선정을 왜 닦는지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입정, 출정, 모문, 반조, 전향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초선에서 이선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